신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 말씀 듣겠습니다. 위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다 않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 진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길, 영원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 위에 또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어 달라고, 또 각자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 제목, 또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내게 각자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옵고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시위도 하나님 나라가 혼란하고
말이야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의 집에 강선의 그녀를 베푸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죄의 자녀들이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국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역사오니 하늘까지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이 코로나에 벗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코로나에 하나님 예배가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나그보다 사는 성도들 소리를 돌려주시고 믿음으로 서술로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사옵니다. 매문을 활짝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다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목표의 마음이 되어서 삶 가운데 무엇이든 게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심령이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늙지 못하심이 없사옵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한 분 한 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길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100명이 똑같이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이쪽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동일하게 누구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발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또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세상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들려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려집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사물을 이렇게 같이 놓고 이 사물을 통하여 한쪽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체험하도록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도록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단어가 옆에 던지다, 곁에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땅의 10그룹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다, 알게 하시다.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어떤 유형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다체 유형이 돼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열매 맺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는 10그룹의 비유죠. 10그룹의 비유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자 이렇게 말씀 비유자. 성경에서 독특하게 12장은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또 15장은 부활장,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은 말씀장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시는 실제로 이제 종자입니다만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땅에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죠.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또 어느 지역의 땅, 어느 땅이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이 한 평에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주에서도 뭐 3천만 원 이렇게 말씀해요. 더 갑니까? 같은 땅인데 그 땅이 어디 있냐?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충청도에 우체국이 있는 땅 그쪽이 가장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죠. 옛날에 이제 변두리 쪽에는 땅이 쌌는데 개발되고 나니까 막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농부가 농사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들려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실제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무덤을 남겼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그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이 역사 가운데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천하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 그분이 지으셨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예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그런데 그가 사셨고 그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려지는데, 그런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미리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들의 그 심령의 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봅니다만 보지 못하더라. 실제로 우리가 봅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 봅니다만은 예수님 일을 봅니다만은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완악함 때문. 그리고 그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도 열매를 잘 맺는, 또 씨를 뿌려놓는데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밭이 있더라. 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짓는데 좀 참여 좀 했습니다만, 예, 구경만 한 거죠. 어릴 때. 논농사는 안 해봤고, 밭농사는 길 있잖아요, 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밭에 말씀해 주죠. 길가에 밭이 있다, 돌짝 밭이 있다, 가시떨기 밭이 있다, 목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 밭이 있다. 근데 길가는 씨가 뿌려지죠. 씨를 뿌릴 때 보리 농사, 콩농사 할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이 길가에 뿌리게 되면은 누구 밥이에요? 새 밥입니다. 새 밥인데, 새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악한 자, 사탄 마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3장의 비유가, 10분임의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8장에. 그러니까 길가밭은 아예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길가밭은 새밥입니다. 새밥. 그런데 이제 좀 나은 돌밭, 돌이 많은 밭.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아버님도 산을 일구어서 밭을 만드는데, 일구어서 그 안에 뭘 제거해요? 돌이 많은데 돌 다 아주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돌이 많으면 안 됩니다. 돌이 많으면은 뿌리 내리는 못해. 뿌리 내리질 못하니까. 그리고 가시떨기. 자, 가시가 많은 밭. 이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풀이 많은 밭.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은 참 날마다 이 풀매를, 참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 띠앞에서도 밭을 떠나지 않냐고 풀을 매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약으로 뿌려서 풀을 제거한 후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또 씨를 뿌린 후에도 계속해서, 옛날에는 다 원시적인 것이라 뭐 어릴 때 보면은 그 약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순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그 김을 매네.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다 매겠습니까? 일순이 어느 단계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김을 매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필요 안 하는데, 근데 네 배를 두면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 맺지만은 별로 수확은 못해. 수확.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밭도 있다, 가시떨기 밭도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먼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은 뿌리는 자, 농부가 있죠. 농부는 실제로 땅에서 뿌리는 농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릴 때 덜에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새들. 자, 이 말씀을 다시 풀어줍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신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말씀해 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19절에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지냐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누가 와서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뭐야?
또 이 말씀이 뭐야? 하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마귀라고 나와요. 실제로. 그냥 사탄은 대적자고 마귀는 이간이란 같은 이제 그 타락한 천사장입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죠. 사탄이다 마귀다. 이 말씀 뭐냐 하게 되면 더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실제로 이 어둠의 역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는데 또한 망각하는. 왜? 말씀을 누가 먹는다고 빼앗아 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의 역사가 혼미케 한다, 미혹한다, 천하를 꿰인다 이렇게 말씀해요. 광명한 쪽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 가운데 이 어둠의 역사가 말씀 들을 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도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말씀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막 벌렁벌렁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위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다 이렇게 말씀해요. 활력이 있더라. 그리고 또 돌밭은 좀 나은 밭이죠. 5절에 보면은 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냐고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알아버렸더라. 고구마 농사할 때 순을 심으러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버리게 되면은 심었지만은 그 순이 나야 안 나야 잘 안 자라요. 뿌리가 안 내리잖아요. 물을 계속 주고 하잖아요. 물을 주고 또 주고 날마다 물 줘야 돼요. 혹시나 이제 순을 심었을 때 비가 와버리면 한 하루 이틀 와버리면 참 좋고요. 이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자라지 못하더라. 햇빛이 쨍쨍 나는데 물을 줘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는 이 돌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밭은 받기를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냐므로. 그래 말씀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멈춰야 돼요. 지식이 자라야 돼요. 우리 학교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원 계속해서 이 배움의 끝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왜 배워야 됩니까? 지식의 성장,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연구할 수가 있고 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장이 돼. 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우리 육신도 이게 지식의 성장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육체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나서 내버려두게 되면 성장이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니까는 성장하도록 잘 먹여야 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잘 먹어야 뭔가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러한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러한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하루에 우리 육신은 몇 끼를 먹어야 돼요? 3끼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양식은 5개, 10끼, 100끼를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둔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워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활력이 넘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을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왜 존재하지, 왜 살지, 내가 어디로 가지,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읊조리는 자다. 이 사람의 삶은 푸른 초장의 그런 삶입니다. 형통한 삶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왜?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게 말씀이 깊지 않게 되면 말씀 없게 되게 되면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환란이다. 박해 때문에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핑계대죠.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또 끝나고 또 방역 이제 3단계 그 준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움츠리고 이것은 바로 말씀에 그런 뿌리가 내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보장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말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또 그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참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있고 또 그런가 보면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뭐 할 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의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7절에 보게 되면은 덜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더라. 예.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땅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다른 것이. 다른 풀이 자라나면 열매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도 돌짝밭은 열매가 있겠지. 가시떨기 열매가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 밭을 하게 되면 이거 제거해야 돼요. 돌밭은 돌을 제거해야 돼요. 깃갈 받치면 깃갈 안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다시 이것을 뿌려줍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면, 사람 우리 마음에 있어서 지금 돌밭은 외적인 것, 그리고 가시떨기는 내면에, 내면에. 외적으로 박혀가 막 다가오게 못 이기는 것.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환란인데 이것을 못 이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박혀볼 때 못 이기는 거. 그러나 가시떨기는 내면에, 내 내면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염려 속에 있는가? 욕심에 빠져 있는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은 이것은 재물의 유혹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되게 필요하냐? 그럴 때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그런 욕망, 자기 욕망.
자기 욕망. 그러나 이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이겨지지 못할 때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맺지 못하더라. 그런데 좋은 땅, 할렐루야. 자, 땅은 그래서 거짓말을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더는 좋은 땅이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한다. 예, 땅에 여러 가지 이제 종자를 뿌리고 나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수 같은 것은 100배도 더 맺겠죠. 나락은 그 숫자가 몇 개로 나오죠? 나락은? 사실상 100배 이상도 있어요. 수수는 작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 열리는데 몇 개나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죠? 그러니까 나락도 그렇고요. 수수가 많이 열린 것. 자, 이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신령이 가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팔복의 마음이에요. 팔복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만족케 하시더라. 주여 내게,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열매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은요 듣고 흘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상고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땅의 말이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정기 목사님이 참 엄청난 국역사를 이뤘죠.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듣는데, 특별히 철학 교수, 아주 철학적으로 뛰어나시고, 이제 정기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면서 이제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자를 그들의 말을 가지고 강단에 전하니까 철학 교수가, 목사님, 나 철학자의 말을, 내 철학 교수인데 철학자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근데 진짜 철학 교수가, 그리고 이제 정기 목사님이 철학자를 잘 알겠습니까? 철학 교수가 잘 알겠습니까? 철학 교수가. 그래 자기가 하는 지식하고 정기 목사님 하는 지식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강단에서 막 누가 이렇게 말씀했더라, 누가 이렇게 말씀했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신겨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철학자를 말을 하니까 싱거운. 그래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철학자 말을 들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려야 돼요. 그죠? 성령을 통하여. 그러냐 성령이 이 66권이 기록된 말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원어적으로 로고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내가 깨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레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삶 가운데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 말씀. 열매로 나타나. 그 열매가 그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이 찔러져.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진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지지 않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것에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삶에 해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주 역사가 일어나야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불같지 아니하느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막 자기를 방망이에 물에 두드린 거잖아요. 말씀에 매를 만든. 그러니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난 역사. 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밭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모한 신령을 가질 때 말씀이 뿌려질 때 들을 때 그래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는 자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다. 아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아,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더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근데 누가복음 8장을 꼭 피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사실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연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막 어찌 말하면 싸우고 와가지고 말씀 듣는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온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이 빠져있으면 말씀을 듣지만은 다 누가 뺏어가 버린다고요? 사탄이 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특별히 이제 부부로 이렇게 계시다 오신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절대 망각지 몹셔야 돼요. 조금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말씀 들을 때 그 상한 심령이 되면은 말씀이 다 안 들려요. 다 그냥 스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본인이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자기 그 욕망으로 막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걸려고 세상의 욕심으로 그걸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듣는 뿐 아니라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홍수시대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진짜 말씀이 옹수시대입니다. 근데 참 이것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움이 듣기는 듣는데 내 흘려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 돌 위에 새긴 것처럼 신약에는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얼마만큼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새겨져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지식이 세상에 한 군에 그런 지식을 있기 때문에 세상에 뭔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날마다 새겨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어찌하든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가 항상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닙니다만은 아주 그냥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보 가지고 가셔서 그 성경 지절이라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키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합니다.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묵상하십시오. 죄와 싸우는 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싸움은 실제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누가 미워한다. 이 미움이 어디서 오는 거지? 누구 거지? 그 구별하게 되면 미움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데 실제로 영적으로 진단해 보게 되면 그게 사탄 겁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사탄 겁니다. 사탄 거. 사탄이가 그렇게 그 미움을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만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돈 벌어야 돼. 어느 정도 돈 벌어야 돼. 자 그것이 자기 거 아니었어요.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 있다니까 마귀 거. 그러니까 그래 영 분별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 내가 왜 마귀에 대해 속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수를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마귀가 주는 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어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에 저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다.